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그날 혼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유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던 기억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세 현상들, 징조들,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1절 또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또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14절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땅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또 15절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또 21절 말씀 보게 되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앞에서 나눴습니다. 오늘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잎을 보고 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계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33절 보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곧 가까워진다. 그러나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42절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비밀에 감춰져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올해 12월 31일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팽팽 놀다가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마지막 한 2시간 앞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구원 받는다는 기본적인 교리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박아놓으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와서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주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열심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자체가 뭐 이렇게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욕구,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뭐에만 충실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거에만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본능에 충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는 마지막 때. 여전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란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가 망하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또 가정을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균형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만 갔잖아요. 기도원에만. 그렇게 기도원에만 올인해버리고 교회에만 올인해버리고 가정은 소홀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에 대해서 소홀해버리고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충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경성하여 깨어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40절로 41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밭을 갈다가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느 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기게 된다. 또 41절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붙잡고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휴거를 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충격적인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재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늘의 징조를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되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환란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고요. 30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의 이 자칭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고. 또 뭐 가끔씩 자기가 또 성령이래요.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큰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찬송 180장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뭐 이런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31절 내용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족속들이 들을 만한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잘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귀가 너무 큰 소리는 못 듣는데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듣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게 있는데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시속 몇 킬로쯤 갈까요? 초속 340 몇 메타래요. 초속.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 갑니까? 고속도로 시속 100킬로, 110킬로가 제한 속도예요. 그 속도로 가도 자동차 아무리 뭐 방음이 잘 돼 있어도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싱싱 지나가는 소리, 큰 차 지나갈 땐 뭐 작은 차는 옆에서 휘청휘청 하잖아요. 소리가 요란해요. 그 데시벨을 따지면 그래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시속 1667km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시속 100km가 아니고요. 1667km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근데 소리가 안 들릴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귀를. 뭐 인간만 그러겠습니까만 이게 여러분 자동차가 이게 1000km, 1600km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그 속도로. 그런데 지구는 잠잠하잖아요. 바람이 뭐 태풍이 온다거나 그러면 바람이 불지만 그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에 우리 인간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 이게 평생 못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요. 그 데시벨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이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일동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전 곳곳에서 이렇게 울리도록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한 현상 아닐까요?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우리 한두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칭 예수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하냔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보인다는 건데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사실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기로부터 오신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거 신비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이만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짜 사기꾼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4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44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충실해야 되겠으나, 세상 일들에 성실해야 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경성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구역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사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이 땅에 온 이 다문화 가정들, 이 다사람 식구들인데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하고 좋은 가정들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저희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다사람 구역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어떤 가정들보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다사람 구역 식구들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샘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저들의 기도가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 문고리 신방이 계속됩니다. 각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주님 교제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상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가 진행되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힘든 때이지만 주님
정리를 통해서의 가정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